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10가지 발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론에 꼭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 구약의 여호와 이름 중에 여호와 로히,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앞서서 그 성부 하나님에서 이 이야기를 좀 다뤘죠. 근데 이제 양이란 동물의 특징이 아주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재밌어요. 양이란 동물의 특징이 첫 번째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양이 위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양도 위험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양이란 동물의 두 번째 특징은 시력이 좋지도 않은데, 두 번째 특징은 겁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겁이 많냐면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라요. 좀 이게 진짜 많이 부족하잖아요. 책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목자 출신의 목사가 쓴 책인데요. 뭐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중심을 쉽게 잃어버린대요. 근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막 어려움을 딱 만나요. 그러면 양이 중심을 이렇게 딱 잃어버리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양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겁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중심을 잃지 못해 잡지 못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너무 많아서 쇼크까지 받기도 해요. 양이.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와, 진짜 죄송해요. 이러니까 양꼬지를 해먹는 게 아닌가. 너무 이제 양이 도대체 왜 양은 왜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지점에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 모습 같은 거죠. 양이 아니라 내가 그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살아요. 문제 오면 문제를 보고, 갈등이 오면 갈등 오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보고 산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못 봐요. 육신적인 눈은 너무 밝은데 반대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거 쫓아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오면 문제 쫓아가고, 갈등 오면 갈등 쫓아가요. 두 번째, 겁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겁이 많습니까? 조금만 문제 오죠. 그리고 환경과 사람의 갈등 오죠. 그러면 그 환경과 갈등이 생각을 완전히 사라져. 불안해하기도. 그리고 뭐예요? 조급해요. 왜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조급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 전에 엄청 심하게 배가 아픈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근데 뭐 당연하게 뭐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아픈 통증 딱 겪으면서 밤에 겁이 엄청 많아서 하나님이 나 불러가실라나 싶고
갑자기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면 뭐 주를 위해 살겠다 이상한 기도하고 막 뭐 내가 잘못된 거 막 생각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겁이 많다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 뭐예요? 중심을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반응 안 하는데 사람의 말에 다 반응해요. 누가 날선말 딱 해버리죠. 그러면 그 말이 내 중심에 꽂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빗나가 쉽게. 그죠? 근데 사람의 비수와 같은 말, 딱 이제 뭐 이렇게 가슴에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양처럼 어떻냐? 눈앞에 보이는 것 쫓아 살고 상황 따라 문제에 따라 갈등 따라 살아.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중심을 빼앗겨버려. 그런데 기억하세요. 양은 이렇게 연약한 양에게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목자를 만나니.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앞의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위기 따라 갈등 따라 한계 따라 환경 따라 살지 말고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을 이끄는 목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목자는 들고 다녀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근데 그중에 가장 주된 용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자가 길잡이예요. 양은 한 군데 오래 있어버리면 땅이 죽어서 계속 이동해야 된다. 그 철을 따라 쉴만한 물가와 좋은 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죠. 그런데 목자는 멀리 보잖아요. 그리고 먼저 길을 계속 이끌어요. 근데 길을 이끄는 방법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팡이와 막대를 탁탁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양들은 보이지 않지만 목자가 주는 그 소리를 따라서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뭐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이끄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하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이는 상황 따라 아니라 뭐요? 들리는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호와로 가장 좋으신 목자 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시고 최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고백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여정 앞에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자가 되신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과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고 내 삶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만나게 돼요. 가끔은 인간관계에서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죠. 갈등도 빠지고. 그런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 아시죠? 종교는 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구원의 기준과 조건을 전혀 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무런 소망 없는 철저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상태. 성경은 정의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연약한 건 당연해요. 우리가 한계 있는 건 당연해요. 갈등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 무능합니다. 사람의 말을 쉽게 자유하지 못할 것만큼 불완전한 자예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절대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인이라고.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무엇입니까? 진짜 힘들지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는데 무능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뭐요? 전능한 능력이 임해요. 불완전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죠. 불확실한 내 미래에 확실한 언약을 우리의 미래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절대 불가능한 무능하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나의 삶과 상황과 갈등과 문제를 믿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뿐인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그리스도 확실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뭐예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가문과 도시와 국가와 인류의 흥망성쇠의 주권자시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진짜 믿는 자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 첫 줄이 참 가사가 어려워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 주의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내게 인생을 주셨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주권자시며 주관자시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21교구 동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연약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과 환경에 갇혀 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의 언약과 현실의 갭은 너무 컸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의 11볕단이 자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오늘은 어때요? 항상 절하는 위치. 완전히 언약과 반대되는 현실. 언약은 제일 위에 있는데 자신의 현실은 제일 밑에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았는데 또다시 배신을 통해서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죠. 감옥에서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저 같았으면 탈옥을 하든지 정신문제였을 것 같아요. 너무 화딱질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왜 하나님 내 현실에 이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현실 속에 있었지만 현실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는다니까. 무언가를 믿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다 결론 내려야죠. 그걸 딱 붙잡고 이번에
다민족 집회와 또 강단 말씀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 절대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뭘로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 하십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탁월함이요?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우리의 삶의 손으로 잡고 꿈꾸며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뭐요? 내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녀들 양육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부모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무엇으로 공부합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것으로 공부해요. 부모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장하고 자라는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의 무능에 사로잡히지 말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것을 내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진짜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관에 임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꾼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사람 말 한마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 보세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생각할 때, 누리고 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현장에 관계된 곳에 뭐 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 딱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깊이 알기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뭘 시작합니까?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고 237 나라에 전하는 게 선교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게 렘넌트인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복음을 정말 말씀 기도를 통해서 누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상에 다음 세대에 전달. 이때 우리의 삶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현장의 어둠을 느낍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로 인한 범죄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많은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참 생명 전할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선명하게 빛나듯 우리가 시대의 어둠을 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려고 주신 237 나라를 살릴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주신 가정과 후대들에게 만남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자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이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진시황이 영원하고자 불로초라는 그 약초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찾아다녔잖아요. 중국에 지금 진시황릉이 있거든요. 모든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실 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과 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봄 되면 아름답죠.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과 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금방 지고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시한부 인생,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고 사라질 이 인생. 세상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에는요, 창세기 3장 나를 위해, 창세기 6장 물질을 위해, 창세기 11장 성공을 위해서 한 번뿐인 온 인생을 걸고 달려간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25절에 말씀하죠.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 영원한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복음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한 번뿐인 인생을 들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묶이고 매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권능에 힘입어 사로잡혀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그 길을 걸어야죠.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과 한계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 두면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마음을 계속 거기 둡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둡니까? 소중한 것. 이런 사람 없잖아요. 치킨 너무 맛있네. 안주머니에다 치킨 딱 넣어가지고 나중에 꺼내 먹어야지. 이거 좀 모자란 사람. 우리가 보통 심장 간첩, 머리 중요하잖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심장 근처 안주머니 같은데 가장 소중하게 넣잖아요. 지갑이나 휴대폰이 딱 지키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의 사람의 사단의 거짓말을 두고 살면 안 돼요.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잘나건 부족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성공했건 성공하지 못했건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 가사를 최근에 한국 썼어요. 그 찬양 가사를 쓰고 우리 팀에서 곡을 붙여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찬양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불려질 것 같아요. 찬양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이에요. 부제가 코람데오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 권사님 때는 한번 제가 이렇게 포럼도 쓰고 나눴는데,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코람데오란 말이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근데 이 고백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때 중세교회 캐톨릭의 그 영향력을 아시죠? 왕까지 좌지우지했다. 유럽 전역을 통치하던 어마어마한 대교황청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쪽에서 막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핍박과 위협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를 마주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안 붙잡고 살면은 삶이 편안해져요. 유혹인 거예요. 유혹.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계속 붙잡고 사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인 거예요. 유혹과 위협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 붙잡죠. 그럼 삶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속 붙잡다가 중요한 걸 빼앗길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죠.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그리고 마땅히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하는 게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경제도 물질도 건강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인사한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셨어요. 식사는 하셨는지요? 인사잖아요. 이스라엘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인사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인사. 고람돼요. 무슨 말입니까? 야, 어차피 인생 한 번이야.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 인사물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21교 성도님들 스스로한테 인사하세요. 고람돼요.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선지자 되시는 생명의 주 되신 생사와 복과 흥망성쇠의 주권자 되신 뭐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21교구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섭리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